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알고 싶으며 무엇을 보려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것은 더 중요해요. 교회를 나와서 사람만 보고 가면 평생 예수님 못 만나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도덕적 관점으로만 자꾸 설교를 들으면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도덕적인 이야기를 설교자가 하면 기분이 좋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갈 때 내 손을 꽉 잡고,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한테 그런 인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절망을 느껴요. 이분은 좋은 소리를 듣고 가는구나. 저는 좋은 소리 하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소리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명심보감 읽어보시면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그거 하러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부족하지만은, 그러니까 저의 초점과 여러분의 초점이 일치될 때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아닌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 아닌 예배가 많고 성도 아닌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의 임금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세상의 임금이 되는 것의 위험성을 아십니까? 세상의 임금이 되지 말라는 말은 겸손하자, 그런 도덕적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겸손하셨고요. 성경에도 이 겸손을 대단히 큰 미덕의 가치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우리 신앙을 겸손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세상의 임금이 되지 말라는 뜻은, 그 숨겨진 비밀은 뭔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셨는데 자기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당연한 본능이지요. 전 세계 곳곳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은 하나같이 첫 번째로 들고 나온 이슈가 경제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묻지도 않고 무조건 표를 줘요. 우리 어르신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나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분도 과가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잘못도 있지만 덮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배고픔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지 않았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었냐? 그래서 또다시 그런 사람이 나오면 또 표를 줄 기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당연히 왕으로 모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피하여 산으로 도망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도 그 목적과 그 방향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즉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신앙의 최종 종착역을 찾아버리면 우리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시고 행복하게 만드시고 마음의 응어리도 풀어주시고 우리를 보람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보다 천국을 바라보라 하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영광보다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마귀는 이 땅에 취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십자가를 망각하게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십니까? 우리보다 마귀는 십자가의 가치와 능력을 더 잘 알고 있는 듯 싶어요.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시험처럼 보입니다. 저도 각기 다른 칼라의 시험인 줄 알았는데 근자에 깨달았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이 3가지 시험은 결국은 하나였구나. 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이 세상의 모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왕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분, 그분은 왕이 되는 거예요. 즉, 마귀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포기하고 왕이 되거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 시험. 대낮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주리라. 마귀는 그 순간만큼은 거짓말 안 해요. 예수님께 거짓말이 통하겠어요? 거짓말 아니었어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겠습니까? 받아주지요. 받아주면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겁니다.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 받아줬다. 왕이 되는 것이죠. 왕이 되라는 거예요. 3번째, 예수님께 이렇게 주문하지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넘겨주리라. 마귀가 바보짓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한 번의 경배를 통해서 이 세상의 권세를 넘겨준다면 이거는 대단히 믿지는 장사예요. 근데 마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소원을 해요.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땅의 거 다 줄게. 그러면 이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라는 거예요, 왕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양 가장하여 우리에게 유혹해요. 봄나게 살아봐라. 왕이 되라. 이걸 단호하게 거절하고 십자가로 나가는 삶. 이 삶이 예수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질 않아요. 왜? 당장 힘드니까.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마귀는 세상을 향하여 분명하고도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는 우리는 변질시키고 타락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의 전략은 사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들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주와 이번 주에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지난주에는 배고픔의 위기. 오늘은 환경 풍랑의 위기. 이것이 왔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위기는 풍랑의 위기입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자, 17절, 18절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바람이 부으니까 풍랑이 크게 일어났지요. 이 사람들 전문 뱃사람들이에요. 적어도 키로 배를 노젓고 하는 데는 전문가예요. 근데 이 풍랑은 만만치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위기는 풍랑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딴 데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위기냐? 17절 후반절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러분 진짜 위기는 딴 데 있습니다. 가난한 것 위기처럼 보여요. 병든 것 위기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실패하는 것 위기처럼 보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자라주는 거 위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본질적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입니다. 이 눈 떠지셨습니까? 이 눈이 떠져야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태반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공의 디딤돌로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인이 되길 원하시지 곁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력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풍랑 위기 아니라니까요. 물론 힘들어요. 경제적인 위기, 환경의 위기, 인간관계 위기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죽을 것 같지요. 여기에도 그런 분들 계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번번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사니까 그렇지. 예수님 믿고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수님 믿고 병든 사람이 한둘입니까? 교회 수련회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수련회 가서 물에 빠져 죽은 아이들이 한둘입니까? 교회가 불이 나서 화재에 전소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말은 표현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그리고 믿음 약한 사람은 그걸 보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시야가 예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야와 예수님의 시야가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과 예수님이 목적으로 삼는 것이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해요. 우리는 틀렸고 예수님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야를 가져야 돼요. 이해 안 되지만. 힘들지만 그분의 말씀을 무조건 맞다고 인정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련 가운데 살았어요. 기억하십시오. 눈이 떠져야 됩니다. 진짜 위기가 뭐고 진짜 복이 뭐냐. 이것이 정립되지 않는 한은 절대 우리는 안 변해요. 안 변해.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입니다. 진짜 복은 천국이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이야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만 하셨어요. 성경을 이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근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아직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해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성령 받고서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전부를 투자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요. 그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아세요? 병 고치셨을 것 같습니까? 교회 세우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만 하고 다니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만 계속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최초로 세워진 타락하지 않는 본질적인 교회와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성도들과 오늘 우리는 격차가 점점 벌어지더니 완전 딴판 신앙이 돼버렸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찾고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성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모두 다 천국 같지만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은 모두 다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교인 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1200만 명이 예수 믿는다. 한때 25%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교회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우리 교인이 몇 명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허구였어요. 이 교회도 이름이 있고 저 교회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 이름도 한 10개 있는 데도 있어요. 지금 교회. 그러니까 그걸 다 따져보니까 우리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요즘에 또 숫자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숫자가 자꾸 준다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숫자 추는 게 위기인가요? 그러면 초대교회 숫자가 적을 때는 엄청난 위기네요. 교인들은 사실 관심이 없는데 목사님들만 숫자가 관심이 많아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5천만 명 보고 5천만 명이 전부 교회를 나오면 이 세상이 달라질까요? 내가 볼 때 지금으로는 안 달라질 것 같아요. 복잡하기만 해. 교회 주변에 주차장으로. 숫자가 5천만 명이 된다고 해서 왜냐? 우리가 1,000만 명일 때 세상이 안 달라졌잖아요. 초대교회는 12명이 세상을 바꿨는데 지금은 1,000만 명이 세상을 못 바꿔요. 옛날에는 한 명이 10,000명을 바꿨는데 지금은 한 명이 한 사람을 못 바꿔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요새 이순신 신앙이 있다는 거 압니까? 그 이순신 신앙이 뭘까? 물어봤더니 이순신 장군이 총탄에 맞아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려고 하지 마라. 이장의 천재들. 주일날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위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범죄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것이 진짜 위기를 알아야 처방도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찾는 해법이 다행스럽게도 맞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신하들이 자기한테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수군거리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윗이 오직 하나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 이 땅을 전부를 얻어도 필요가 없다.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 가시면 나는 허수아비 인생이 된다. 뭔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은 처음에는 정말 잘 시작했어요.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를 할 수 있는 영적 권위와 힘을 갖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주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그런 엄청난 결단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랬던 사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사울은 그걸 위기로 몰라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풍랑만 힘들어 죽겠지 예수님이 안 계신 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인데 풍랑만 보고 죽겠다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위기인데 그걸 모르고 눈치채지 못하고 당장 현실적인 문제들만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땅에 많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저부터서. 아는 것을 믿음으로 다 곱씹어서 실천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은 걸려요. 그리고 그 차이가 난다니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말이에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래요. 억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와 있는 여러분이 우연히 와 계신 줄 압니까? 여러분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예수의 예자도 듣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수억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 중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고통은 평생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과 후회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진짜 인생의 시련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사울 왕은 평생 백성들이 자기한테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런 걱정도 생겼어요. 다윗이 나보다 더 백성들한테 인정받으면 어떡하나? 평생 이것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채 멸망길로 갔어요. 위기든 형통하든 우리가 오직 생각하고 대입해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아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괴롭고 목사답지 않다고 스스로 느낄 때가 언제냐면 우리 교역자들한테 싫은 소리 할 때예요. 싫은 소리 하고 나면 나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 나는 회장 같아, 회장. 회장은 회장이야, 당회장.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내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막 설비를 갖춰놓고 한 사람이라도 앉게 하려고 주차를 정리하고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려볼까, 한 사람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되니까 시설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실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목사님들이 귀에 이거 꽂고 무전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3명 비었어요. 여기 3명. 손님입니까? 식사하러 왔습니까? 쇼핑하러 왔습니까? 아니지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 그러나 그건 교회가 아니다. 너무 언제부터이선가 나빠져 버렸어요. 목회자도 성도도 아주 나빠져가지고 예수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는 없고 사람들만 꽉 차 있고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목회를 하고 있고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만족을, 유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필요를 채울까? 성도와 목회자가 이게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서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여기 안 맞아떨어지면 분노하고 자기 채워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세상으로 가버리고 분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족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쁨으로 가야 하고, 예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면 중단해야 되는데 이 분별이 없어져 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중심에 서 있나요? 전부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아요. 40일 금식한 사람과 30분만 이야기하면 반드시 내가 40일 금식을 했어. 그 소리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서울대학교 나온 분은 반드시 그분과 30분 이야기하고 나면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소리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유력한 가문, 자식이 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30분 안에 그 소리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9분만 이야기하고 얼른 일어서야 돼요.
30분 채 되면 그 소리가 나오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30분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고 이 정도 크고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준다. 단지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천박하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세련되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박하게 자랑하는 사람은 금세 들켜요. 그러나 세련되게 자랑하는 사람은 헤어진 다음에 생각이 나. 아, 그랬구나.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앞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날이 올까요? 정말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은 물론이거니와 네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사람 무서워하고 귀신 무서워하고 마귀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 무서워해라. 하나님 의식하는 삶을 살아라. 요셉은 주인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주인의 철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요. 다윗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고 말이죠. 사람은 이 길을 만나면 수습하는데 급급하지 하나님은 개입시키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긴급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인가요? 진짜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고 말한 대로 심판받고 말한 대로 책임질 날이 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아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이걸 설명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 어떻게 설명하냐고 말이에요. 철저히 세상 지향적인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늘을 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일에 별로 관심 없어요. 일시적인 일에 관심 없어요. 누가 왕이 되고 누가 물러가고 하는 거 관심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럼 목사님, 직장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돈도 쓰지 말고 자식 교육도 시킬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보라.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관점을 볼 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직장 생활에 가면은 부정한 돈에 눈이 가고 짜증이 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가정에 돌아가면 여전히 미운 인간이 하나 앉아 있고 교회에 오면 싫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고 같이 말 섞기 싫은 사람이 앉아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젯밤에 우리 집사님하고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스트레스가 있으신 거예요. 여기 교회 건너편에 주일날 우리가 이제 비어 있으니까 차를 대죠. 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마당에 철판이 있는데 그것이 찌그러졌다고 교회에 와서 바꿔주라.
제가 없을 때 와서 그랬어요. 저는 황당한 거예요. 자기 집 마당을 왜 우리가 고쳐줘야 돼? 자기는 맨날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가 차 대면서 평일날, 주일날 우리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일그러뜨렸다고 바꿔주라고 와서 교회에 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직접 있지를 않았고 그 소리를 듣고 내 안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집사님도 주일마다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창문만 열고 뭐라고 하고 덜커덕 대면은 교회가 차대가지고 다 망가졌다고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이거 바꿔줍시다. 바꿔주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바꿔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억지다, 억지.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그래. 신고해서 경찰이 바꿔주라면 바꿔줄게.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마당 직접 들이받지도 않았는데 바닥 헤쳐졌다고 고쳐주라는데 어디가 있나? 이런 억지가 어디가 있는가? 제 마음에 아직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악마의 자식이다. 나는 아직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와보시오, 고쳐줄게. 그럼 내년에 또 바꿔주라 할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과 일터와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됐는데 주님이 급하시니까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배 타고 준비해서 오시면 늦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모르시는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 고민이 깊잖아요. 내가 이 고통당하는 거,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거, 내가 이렇게 억울해하는 거, 어디를 봐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지만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시간이 옵니다. 주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붙잡고 사는 게 복이라요. 급하니까 풍랑을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급하면요 우리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먹을 것도 내려줘요. 그게 만나잖아요. 급하면요 바다도 갈라버린다니까요. 홍해의 사건이죠. 급하면요 해도 멈춰서 버려요. 시간도 스톱.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아일론 골짜기에서 태양아 멈춰라. 저들을 다 멸해야 되는데 해가 져버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참에 이기는 김에 다 이겨야 하니까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멈춰서 버렸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늘에서 그러면 돈다발을 좀 뚝뚝뚝 떨어주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진 않아요. 지금은. 왜? 이 땅에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물리를 걷는 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한강 갈라놓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정말 필요하다 여기시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우리 주님이 풍랑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로 오셨습니다. 상황 끝. 여전히 풍랑이 있죠. 여전히 배는 흔들렸죠. 그러나 예수님이 배에 타는 순간 모든 상황은 종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물 위를 걸어서 파도를 헤치고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배에 탔는데 파도 따위가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시편 116편에 보시면 10절 말씀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습니다. 시편 116편 2절과 3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사망이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풍랑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극심한 환난과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우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 안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예배 안 드렸냐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이거지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토록 비참하게 되었구나. 누구 하나 내가 믿을 리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되어 무서워 떨지라도 나는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시련을 만나봐야 알아요. 믿음은 환난을 만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급기야 이런 고백을 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시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신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그 돌 하나 피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돌 던지는 사람 불로 멸할 능력이 없어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걸 방치하셨겠습니까? 천만에 빨리 와라.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눈물 많고 한스러운 저 세상 그만 살고 나와 함께 영원히 있자. 우리 주님이 당신의 보호자에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믿는 우리에게는 복이다. 그러니 이처럼 강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만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 공부한다는 뜻도 아니고 기도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서 아무리 힘있고 강한 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며 아무리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는 부하면 부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하면 천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흔들거나 요동하지 않는 절대적 평안과 권세,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예수 이름의 축복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없음을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만 찾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서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향기 만발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뚝뚝뚝 떨어지는 예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날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